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평소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요.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듣는 이 질문,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참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의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부족해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버텨내야 할 나에게 다가온 그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계속 달려가요. 계속 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괜찮아처럼 엘리야야, 괜찮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우리 오늘 암송할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괜찮아? 라고 하시는 음성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요?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님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웨이브온 교회 예배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정말 괜찮니?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감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지쳐버린 그 자리, 좌절의 자리, 포기의 자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 서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기, 엘리야에게 말씀한 여기, 그리고 우리의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기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오늘 19장의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로뎀 나무 아래를 지나서 지금 호렙산의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요? 굴 속. 호렙산, 로뎀나무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위대한 일을 이룬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19장만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냥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낭망한 그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18장을 보면서 보면 그 이유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장 그 근간의 그 엘리야의 일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 기억나십니까? 너무 유명하잖아요. 성경 이야기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집니까? 엘리야와 누구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바알을 섬기잖아요. 막 자신을 자해하면서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어떤 신이 위대한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위대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홀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놀라운 경험을 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비가 오기를. 그 땅이 가물었거든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자 엘리야는요, 아합보다 이스라엘로 먼저 달려가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들이요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생각하고 오늘 19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으면 몰라.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내일 너 살아있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엘리야는요 도망갑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무너졌어요. 사람들이요 막 묻습니다. 어떻게 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선지자가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사람은요 큰 실패 때문만 아닙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작은 피로가 쌓이고 작은 실망들이 쌓이고 작은 상처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사역도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오면 이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그 번아웃되고 완전히 쓰러진 엘리야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아멘. 보이시죠? 읽으셨죠?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는 저 위대한 저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고하고, 엘리야의 기록을 보면, 오늘 기록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는 다 놓아놓고 잡니다. 죽기를 구하고 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자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셨지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하세요? 먹이세요. 재우십니다. 그리고 자다 일어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친 그의 몸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그 본문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대요.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가장 지치고 무너지는 그 밤에 누구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힘을 얻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천사가 와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엘리야의 지침을, 그리고 우리의 지침을 아십니다. 왜요? 직접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엘리야에게 오늘 했던 것처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9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치고 힘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굴 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 모세가 광야 가운데에 버려져 있을 때에,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불러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자리까지 직접 걸어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굴속, 엘리야처럼 굴속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기쁨, 그것이 무언지 잃어버렸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대 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그분과 그리고 우리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 자리까지, 우리의 자리까지, 우리의 굴소까지 직접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세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요, 곧바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했어요. 19장 9절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아시는 분이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9장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왜 물어보셨습니까? 아담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부활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봤나요?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조금 생뚱맞아요. 10절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왜 여기 있니? 우리식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이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문서답. 또 이 생뚱맞잖아요. 너 괜찮아? 네가 왜 여기 있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걸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런 거야? 근데요, 마음이 확 온 게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이다. 상처 입은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아픔을 먼저 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요즘 어때라고 물어보면 그 물음에 맞는 현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보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동문서답을 함에도 그의 말을 탁 끊지 않아요. 말하게 둡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엘리야야, 그건 네 착각이야. 아니야, 너만 남지 않았어. 엘리야야,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요, 3번의 부인을 3번의 질문으로 덮어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그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 조금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척, 좋은 척, 충만한 척, 은혜 받은 척 하나님 앞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가면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맙시다. 나의 모습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지쳤으면 지쳤다고, 눈물이 나면 그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가슴,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 기도를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정말 중요한 모습이 딱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이 19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두 가지의 장면이 딱 대비돼서 나와요. 19장 9절에 우리가 아까 계속 읽었듯이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굴속, 그렇죠. 굴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상한 마음과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굴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서 그 상한 심령까지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요 13절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14절에서 또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이 들리는데 그의 상황이 완전 바뀐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어디에서 했다고? 굴속에서 했지만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요 자세히 보면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그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뭐냐면 회복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회복되었어요. 베드로도 그물을 붙들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했잖아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무게의 중심,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도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그 쓴뿌리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지기를, 그래서 참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를요,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그 대목이 딱 나오거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사명의 길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그 사랑의 질문을 물어보시면서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사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다시 보내심으로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실패했어요. 나 이제 힘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놓고 좌절해버린 그에게 하나님은요, 아직 너는 끝나지 않았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직.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아직.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기억나시죠? 그래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직 나는 끝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시면서 아까 15절 16절에 언급한 것처럼 다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줘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거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으려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왜 놀랍냐면 엘리야는요, 오늘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다음 시대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실패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언약을 보면서 그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현실만 바라봐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돌이켜 보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이 맨 끝에 절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19장 18절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8절에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만 남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우리가 갇혀서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면 하나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굴 속에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가라. 근데 억지로 가라고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 믿음의 웨이브온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친 거 알아요.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너무 다 알고 있잖아요. 지쳐서 힘들어서 낭망해서 예배 회복이 필요해서 다시 일어남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복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꼴을 먹고 진짜 회복해서 다시 사명의 길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좀 울림처럼 들읍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은혜로 먹이시고 예배로 먹이시고요. 교회에 맛있는 밥으로 먹이세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발견하고 정말 사명으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에 한번 답을 적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1번 질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요? 두려움의 자리에 있어요? 지쳐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혹은 감사와 신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하고 이따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나님께도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그렇죠? 함부로 꺼내지 못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용되면 이따가 나눔에도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명의 길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 삶에서 어떤 결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듣기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움직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단을 적어봅시다. 적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아까 불렀죠? 주품에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계속 적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만 나 거리. 하나님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주님. 주님 안에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록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